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너마이트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저는 이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건 좀 본 적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크레모아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크레모아가 그 내부에 C4라는 플라스틱 폭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700여 개의 강철 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 C4라는 게 그 진흙처럼 주무를 수도 있고 발로 밟거나 불을 붙여도 안 터질 만큼 안전하지만 전기 신호로 뇌관이 터지는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하면서 크레모아 내부에 있었던 700여 개의 강철 구슬이 폭풍을 팍 일으키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팍. 그러면서 전방 60도 각도 내로 퍼져서 적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거나 전기 신호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크레모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그런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짜 다이너마이트 같은 신앙인들이 속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바울의 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폭발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 강한 명령조로 시작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엄중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죠? 지진, 쓰나미, 폭풍, 기근, 전쟁, 이런 어떤 환경적인 재앙,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야 진짜 말세구나, 어떡하지? 야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종말의 고통은 그런 외적인 그러한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거칠고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8장에 쓰였어요.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칼레포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도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너무나 사나웠기 때문이다.
너무나 사나웠다. 이게 바로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은 칼레포스, 자연재해가 아니라 귀신 들린 것처럼 사납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통제 불가능하게 망가진 인간의 파괴적인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세의 진짜 무서운 고통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과 도덕성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면서 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울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처럼 말하지만 이어지는 5절 끝에 가면 디모데에게 야, 이 같은 자들을 네가 돌아서야 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너는 그런 사람들과 돌아서라.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때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뭐라고 하죠? 말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쓰던 편지 이 시대에도 말세였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고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중에 일어날 인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칼레포스, 즉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사남과 고통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성경은 이제 그 인간 내면의 뒤틀린 모습, 그 모습을 아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2절부터 계속해서 4절까지 쭉 읽어가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무려 19가지의 끔찍한 죄악의 목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이게 그냥 무작위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잘 보면요, 19가지 죄악을 관통하는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오작동입니다. 사랑이 잘못되게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완전히 메마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사랑이 넘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넘치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19가지 죄의 뿌리로 3가지 잘못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첫문에 나오는데요. 자, 뭡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헬라 원어로 필라우토스라는 단어인데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뜻하는 아우토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자기 사랑이 바로 19가지 죄악을 이끄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인간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앉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과 내 민족이, 내 만족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나머지 모든 죄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붙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어질까요? 나를 사랑하면 왜 돈을 사랑할까요? 이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안 배워도 알아요. 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네가 대접받아. 돈 있어야 네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돈 없으면 너 무시당한다.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도 알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일 수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은 그냥 물건을 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만몬신이라고도 하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죠? 2절 중반부 이하를 보시면은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돈과 힘이 생기니 나를 자랑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돈과 힘이 생기니까 나를 자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비방합니다. 내 자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결과 같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잘못된 사랑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기까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그냥 무정한 거예요. 앞에 부분 보여주실까요? 예, 무정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못해요. 그냥 무정합니다. 또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절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끝까지 복수하려 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또한 뭐하죠? 모함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신처럼 사나워지는 것이죠.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면서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면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이미 눈이 가려져서 자만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절 끝에 이 사랑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엄정하게 요약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더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뭐 주일날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 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성공과 내 쾌락을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 뭐 요즘 세상 트렌드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닌가? 그럼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의 반대로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네가 최고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카운셀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5절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펴본 19가지 추악한 죄악이 밖에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주체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겉포장, 외형, 서식,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박스만 그럴싸하게 디자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예 없는 것,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전쟁터로
전쟁터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도 하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또 셀 강사도 하고 세론들과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할 것 다 합니다. 심지어 선교까지 갑니다. 나는 선교비도 보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능력의 원어가 오늘 설교 핵심인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폭발물, 즉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을 만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빵 터진다는 뜻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의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폭탄처럼 빵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폭발,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나요? 불순종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폭발이 빵 터져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을 뜯어고치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세의 종교인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잃은 종교인이라고 줬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잃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연중에 그 복음의 폭발력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그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부터가 사실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저 위로받고 마음 편하라고 교회 가는 거죠. 성격이 바뀌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다이너마이트를 스스로 부인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된 것이죠. 예배 형식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밖에서는 어떻게 되죠?
본문이 고발한 목록 그대로, 죄의 목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크레모아 있죠, 그죠? 크레모아, 그 무기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크레모아 안에는 아까 제가 뭐가 있댔죠? C4라는 폭약과 700여 개의 쇠구슬이 있댔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이렇게 폭파시키면 그 사방이 360도로 빵 터지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Front toward enemy라고 써 있어요. 앞부분에 그렇게 문구가 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적을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이거를 탁 세워놓고 뒤에서 숨어서 격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적을 향해서만 쫙 폭발이 일어나면서 쇠구슬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적이 아닌 아군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군이 몰상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인 두나미스,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적을 향해야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이 누구죠? 적이 누굽니까? 그렇죠. 나입니다. 나예요. 나를 향해서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칠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에게 자꾸 향합니다.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 이렇게 살면 돼? 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는 나를 향해서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잘못하는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남 정죄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고통이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말세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왕따시키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다이너마이트를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신앙을 단호하게 결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죄악과 결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숨이 좀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뜻이구나.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 복음이 저한테 막 향해서 오더니 폭발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황 목사, 너부터 똑바로 하라는 뜻이야. 네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 그거부터 폭파시키라는 뜻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세상의 타락, 죄악을 보면서 혀를 차곤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말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네 안에 경건의 모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이 복음과 카운터 파트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바둥바둥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 보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라. 싸워서도 이겨야 돼.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 돼. 그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나미스, 따라하겠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우리 안에 죄를 폭발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지 않은 습관들,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쉽게 짜증내는, 화내는, 분노하는, 막말했던 옛사람의 습관, 내가 조금 힘들고 누가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그랬을 때 버럭 큰 소리 치고 화내고 가정을 아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옛사람의 쓴뿌리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습관이 바뀔 거야, 바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나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바뀌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바뀌나요? 여러분,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 이 의지를 조종하지 않아요.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좀 저도 옛날엔 착각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습관이 바뀌겠지, 옛날에 그 막 분노하고 짜증냈던 내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아무리 기도도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짜증내고 소리치고 남한테 나쁜 말하고 그런 습관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맨날 죄 짓지?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미국 가면, 미국에 갔어요. 자, 다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미국인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한국인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인답게 영어도 써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죠. 한국인의 습관을 버려야죠. 그래야 미국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옛날에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내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죠. 바꿔야죠. 바꾸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죠. 미국 갔을 때 우리가 뭘 노력합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서 또한 미국의 생활 습관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있죠.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막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모님을 그렇게 혼내십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때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습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일부터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저도 습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 안에도 혈기가 있거든요.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만 보면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도 없는 형제가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지간입니다. 저희는 심지어 1시간, 2시간 통화도 해요. 남자들끼리. 이게 습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학교와 직장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갑자기 말세에 큰 일이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연 재해가 아니라 너무나 사납고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모양뿐인 종교인의 모습, 그 모습이 재앙과도 같다, 말세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옛사람의 습관으로 경건의 모양뿐인,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